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또 성경암송임 365 19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지도이고 암송은 그 지도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지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는 항법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도입니다. 지금도 지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지도를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지도이고 암송은 그 지도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행 방식은 온라인입니다. 당신의 지역에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를 세우는 시작이 우리 열린 세미나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를 세우기 원하는 분, 또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10-3018-0693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등록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찬양센터가 생겼습니다. 벌써 한 30곡 정도를 올렸더니 회원이 이제 100여 명에 가깝게 됐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튜브 찬양센터에 주옥 같은 찬양들, 특별히 우리 성경암송임 365 우리가 쭉 1주, 2주, 3주, 4주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28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 주제에 맞춰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은혜도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들어도 좋고요. 운동할 때 들어도 좋고 밥을 할 때 들어도 좋고 그냥 일을 하면서 잔잔하게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찬양센터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면 신곡이 올라올 때마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찬양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109쪽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 완송하기 위해서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눈을 감고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염려 무용론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염려를 합니다. 문제는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염려할 상황이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나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황은 일어나고 문제도 발생하고 고난도 생깁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붙잡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겪는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작은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가 뭘까요? 또 간구는 뭘까요? 기도와 간구를 여기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간구는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이고, 간구는 뭐예요?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가 간구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는 것, 세 번째 감사하는 것, 네 번째 중보하는 것, 다섯 번째 간구하는 것, 여섯 번째 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솔 기도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는 자기의 필요만 아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처음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는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박종신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번째가 간구기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여러 가지 진단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간구는 뭐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응답받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단락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예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보따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다 주님 앞에 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놓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 그 사람은 가방을 열어서 그 자신이 기도했던 걸 다 집어넣고 다시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옮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 이상 염려 안 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나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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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안타깝고 쓰라린 마음을 다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염려를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염려를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자꾸 쌓여요. 그거 병됩니다. 화병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도하지 못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6하 원칙을 통해서. 기도의 6하 원칙이 뭐죠? 첫 번째가 찬양하고, 죄의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려는 간구드리고, 이제 다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 전에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는 염려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재정과 사역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걱정하느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염려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샘터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주의 말씀 가르치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의 길을 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함께 암송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네. 주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나의 길을 달려가네. 가정마다 말씀이 서고 교회마다 제자 되며 마을마다 복음을
함께 살